主イエスよ、あなたの御そばに引き寄せたまえ、愛の御手に抱き、愛する我が主イエスよ、あなたを求める。心込め力尽くし、今すべてを委ねて、祈りと賛美の翼を広げて、私は羽ばたく。主の愛の中、許しと憐れみ、この身に受けながら、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일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 바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검찰에 기소될 때의 그 죄목과 또 재판을 받을 때의 그 제목이 다른 것은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정인 사네드린에서의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이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려면 다시금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운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죄로 로마 법정에 세워서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세웠던 것입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렸습니다. 한 가지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식민지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왕이라기보다는 영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우리는 헤롯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헤롯과 같이 로마의 통치를 위해 세운 통치자인가를 확인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가 세운 통치자가 아닌 자가 왕이라 한다면 이 사람은 로마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누가 로마 정부가 인정한 왕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왕의 그 후보로도 올라오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명의 가치도 필요 없이 로마를 반역한 죄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은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받도록 하기 위해서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 재판은 어떤 결론이 나든지 재판 시작부터 잘못된 재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 법정에 고소한 제명 가운데 가장 심각한 제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제목만이 아니라 많은 제목을 넣어서 무엇 하나 걸리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왕이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온 세계의 왕이다 라고 말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두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50%, 또 세상 나라가 50% 이렇게 절반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부분 집합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A는 B에 속해 있습니다. A는 세상의 나라라고 그러면 B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세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나라의 존재를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바로 세상의 왕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표현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 로마에 대해서 한가하는 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아마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던졌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민심을 흔들 수도 없었고 또 로마의 법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고발한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면서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한 가지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이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밀란을 꾸미고 또 살인을 하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를 세우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묻는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도 착한 쪽을 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내가 석방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이 열린다면 십자가형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자신은 풀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까지 보면 사도신경에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재판이 열리게 되면 재판관이 되게 됩니다. 재판관으로서 유대인의 사회적인 공의에서 결정된 이 제목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법정에 고소한 그 죄명과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기각되어야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재판을 열었습니다.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심을 보고 책임 있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바라바는 풀려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설가가 바라바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가의 이름은 페르라게르크 비스트라는 사람인데 1950년도에 이 바라바를 썼고 195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방영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바라바에 기록된 내용은 픽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바라바가 바로 내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바라바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풀려난 이후에 크리스찬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법원에 서게 되었을 때 함께한 크리스찬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신앙을 부인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이 생각나서 다시금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예배드린다 하는 그 카타콤을 찾아다녔지만은 그는 크리스찬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또 카타콤을 찾아갔지만은 크리스찬을 만나지 못하고 실망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크리스찬들이 불을 지른다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라바는 이미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찬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방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이 방화범으로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수감되어 있는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굉장히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혹 로마 정부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그 어느 누구도 이 바라바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바라바라는 소리를 들은 크리스천들은 이 바라바를 바라보는 이 눈빛이 스파이로 의심했던 눈빛보다도 더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나갑니다. 크리스천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바라바는 아무도 위로한 사람 없이 혼자 맨 뒤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바라바도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내 영혼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는 것으로 이 소설이 마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라바를 경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바라바는
다시금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2024년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열도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법적인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건축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같이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또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강구한 귀한 신명들과 그 가정을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